오늘은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으로 영들을 시험하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교제할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여기서 선지자란 미리 앞서 아는 자이지만 이들이 직함이 오늘날은 목사다, 장로다, 또 아니면은 신부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짓 형제들도 있었는데 교회를 세웠고 또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들 그들에게 또 속이면서 거짓 형제로 몰래 숨어 들어온 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은사를 주셔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손수건을 아픈 사람에게 갖다 놓으면 아픈 사람의 병이 낫기도 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졌음에도 이 거짓 형제들이 속이면서 사도들을 괴롭게 하고 또 위험에 빠뜨리고 했다는 것을 볼 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까?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는 거짓인 영, 거짓말의 아비인 사단의 영에 의해서 조종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13장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의 행실을 주의하여 그 종말을 주의하여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말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 없다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우리 사람은 참 마치 양파 껍질을 벗겨도 계속 벗겨지는 것처럼 우리의 속은 알 수가 없는 것 같고 또 어쩌면은 죽을 때까지 남들이 그 사람의 실체를 모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자기 자신도 자기를 모르고 죽을 때까지 살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나타난 참 끔찍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이 이제 심판주로서 서시게 됩니다. 처음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는 그 처녀의 몸에서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이제 두 번째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기 오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날에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날에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본인도 모릅니다. 본인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는 선지자다, 목사다, 신부다, 장로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날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행했습니다. 목사를 행했고 또 장로를 했고 또 신부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것은 교회를 인도했던 자들에게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있을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도 지금 그런 고민에 그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진짜 믿는 건 맞을까? 저 형제가 자매가 아니 왜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까?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가장 가까이 3년 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결국 배신합니다. 예수님이 잘못하셨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잊고 죄사함을 받고 큰 용서를 받은 그 삶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구원 간증을 하고 또 침례에도 순종하고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그 마음속 깊은 데서 은혜를 깨달은 자답게 사랑을 입은 자답게 큰 용서를 받은 자답게 그렇게 삶이 변화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큰 마음의 짐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냥 종교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에게는 종교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나라든지 민족이든지 시대든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교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흔히 전도를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나는 무교입니다.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믿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죠? 자기 자신을 믿죠. 자기를 믿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피조물인 주제에 자기 주제를 깨닫지 못합니다. 2003년도인가 1999년도부터 나온 영화인데 제가 참 좋아했던 영화고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이 굉장히 이제 철학적인 내용이 많고 어떻게 보면은 짬뽕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적인 것 이런 철학적인 내용들이 짬뽕돼 있는 그런데 자칫하면은 뭐 기독교 영화인가 아닌가 하고 분명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름도 그렇고 시온, 느부갓네살, 트리니티 뭐 예수님을 향해서 구약 성경에 그다 바로 그다 할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7번 내가 바로 그다 구약에 예언했던 그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라고 구원자라고 하는 내용 알죠? 매트릭스 3탄까지 나왔는데 거기 보면은 2199년도에 인공지능이 결국 자기 주인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인간들은 그 모델을 모두 다 폐기 처분하려고 했는데 그 인공지능 모델이 따로 인간 나라를 벗어나서 01이라는 그 로봇 국가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서로 대적하게 되는데 인간들은 이 로봇의 에너지원이 태양이기 때문에 하늘을 캄캄하게 공해를 통해서 가려서 햇빛을 더 이상 못 받게 해서 이 인공지능 로봇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인공지능들이 사람 몸에 있는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려고 사람을 잡아서 그 에너지를 이용하고 대신에 사람에게 그 매트릭스, 그 어떤 그 거물 구조 같은 이 가상현실 속에서 살도록 가상현실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것을 알고 이제 인간들이 이런 로봇과 싸우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뭐 여러 가지 종교가 혼합되어 있고 또 기독교적인 메시지도 있고 뭐 자칫하면은 뭐 속을 수도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생각을 조종하고 가상현실이 현실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그러한 그 인공지능의 이제 속임수가 나오는데 이 땅에서도 속임수를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계략을 놓고 또 올무를 놓고 하는 이러한 원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날 성경을 보는 사람들 중에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 예수님이 바리새인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누룩이 의미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가 부풀러지는 것, 원래 모습이 아니라 부풀러지듯이 죄는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가리고 숨기고 위장합니다. 헤롯의 누룩은 세속주의를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사실 세속주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세속주의. 교회 안에 세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가라지들이 밤에 원수가 사단이 가라지를 교회 안에 뿌려서 교회 안에는 어떤 교회든지 가라지, 거짓 형제 그리고 마귀의 일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입니다. 외식은 뭐냐? 속이는 거죠. 자기가 모르면서 아는 척, 없으면서 있는 척, 하지 않았으면서 했는 척. 이 바리새인의 누룩, 이것은 종교인들의 끝은 바리새인화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 꿈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외모에 속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다르게 말하면은 사람은 외모에 속아 넘어간다. 중심을 보기가 어렵다. 그 중심을 보려면 끝까지 어쩌면 죽을 때까지 아니면 죽고 나서 주님 앞에 섰어야 알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정말 성도님들이 또 이 마귀가 속이는 것은 첫 번째는 자기의 존재를 철저하게 숨기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 중학교 때부터인가 제가 뭐 이게 좀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은 항상 가위가 눌렸어요. 가위 눌린다는 것이 흔히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는 꿈이다, 환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실제입니다. 눈을 뻔히 뜨고 있는데도 목소리가 아무리 고함을 쳐도 소리가 안 나오고 손가락 끝, 발가락 끝 온몸을 힘을 다해 움직이려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목을 조이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뿌리치려고 발부둥 치도 뿌리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 번씩 그렇게 되다가 제가 예수님을 이제 믿으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귀신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기도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가위가 눌릴 때 그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믿으려고 하고 있는 참이었기 때문에 믿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꼭 가위가 눌리면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것이 그러니까 거의 뭐 10년 이상을 그렇게 수시로 괴롭혔어요, 저를. 그러니까 또 이 가위가 눌리길래 그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도 하긴 하는데 좀 뜨든뜨든 잘 못했죠.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거짓말같이 순식간에 싹 풀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어떤 존재가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너 그걸 기도라고 했니? 네가 예수를 믿어? 야, 너 그거 기도가 형편없는 기도인데 막 이렇게 조롱을 하는데, 조소를 하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야, 내가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기도를 하긴 했는데,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조소를 하서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제 앞에서 시커먼 커다란 어떤 물체가 샥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분명하게 이것은 영적인 거고 귀신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귀신이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됐는데, 이것을 제가 하면서 사실 뭐 여러 사람들, 앞선 분들이 뭐 찰스 크래프트 같은 그런 분이 거의 한 200번 이상을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는 분을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정해진 건 없다. 그때그때 다르다. 그래서 그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귀신이 얼마나 간악한지 끊임없이 변신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래, 지금도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첫 번째 자기 존재를 숨기지만 자기 존재가 드러났을 때는 끊임없이 거짓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에게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택한 자를 삼키려고 달려드는데 우리뿐 아니라 모든 형제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제가 모임에 오기 전에 장로교회를 조금 다녔는데 그 처음에는 신유를 쫓아가는 것이 순복음교회에 시작되다가 순복음교회가 그런 방언과 신유를 쫓다가 보니까 부흥을 해서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장로교 안에 고신교회였는데도 이런 방언, 신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언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산기도도 가고 철야기도, 금요 철야기도도 하고 산에 가서 한겨울에도 산에 올라가서 나무 붙잡고 기도를 밤새도록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방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기도하는데 목이 갑자기 막 꼬이면서 혀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방언을 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제 혀가 꼬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막 혀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계속 성경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방금 읽은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영들을 믿지 말고 시험하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목이 꼬이고 혀가 돌아가는데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면은 기도하게 하시고 만약에 악한 영이 하게 하시면은 이것을 막아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딱 풀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이미 구원을 확신하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참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였는데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속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모든 것을 제가 100%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방언이 마귀가 준 것인데 마귀가 준 줄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이 준 줄 알고 얘기를 합니다. 방언을 합니다. 방언은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거고 끝이진 은사가 아니고 지금도 있지만 방언을 하더라도 통역하는 은사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방언은 자기 자랑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신령하고 영적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방언은 특별하게 다른 언어, different language를 해가지고 지구상인 언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알아듣지도 못하는 걸 하면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은 마귀가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정말 이제 세 가지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는데,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닌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각, 행동, 시간. 자, 이 세 가지로 제가 쉽게, 그리고 성도님들이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거짓 영들이 속이는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이 우선 생각에 대해서 이제 한번 교제해 보겠습니다. 이 생각은, 자, 좀 전에 제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했죠. 중심은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말하지 않으면은 부모가 자식을 모르고 자식도 부모를 모르고 또 부부가 서로를 모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도 믿을 수 없다고 했죠. 심지어 죽을 때 하는 그 사람의 말도 거짓말할 수 있는 철저하게 부패된 자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죽을 때도 사실 거짓말하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말을 다 믿겠습니까?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과 그 숨은 것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아시랴. 내가 이렇게 지금 앉아있는 동안에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전 우주를 다닐 수 있는 이 생각. 몸은 앉아있지만 그 생각이 빨리빨리 지나가고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그 빛과 같은 속도로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을 내가 다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생각들. 근데 이 생각들이 나중에 이 쌓이고 쌓이면은 무엇이 되느냐? 고집이 됩니다. 그럼 이 고집이 되면은 사실 어떤 사람치고 자기 생각이 고착화되어서 고집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고집은 세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의 생각은 제가 지난주 토요일이었네요. 그 남세전교회 가서 이제 북한 체제 이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제가 교제를 했는데, 사실 이제 많은 어떤 철학자들, 사상가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주일날 그렇게 설교하면 다 졸든지 도망가 버릴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심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게 사상의 노예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생각이 어디서 오냐. 보고 듣고 만지고 이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멈추고 폐쇄되고 하면은 고집이 되고 그 고집은 나중에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 진노를 스스로 쌓는도다 라고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왜 지옥 가느냐? 고집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자기 생각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수시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을 계속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치 않으면은 우리 고집대로 생각대로 헤롯의 누룩처럼 세속주의 그리고 사두개인 누룩,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사두개인의 누룩은 인본주의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대로 믿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었는데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았어요. 왜? 보이지 않고 경험할 수 없으니까. 오늘날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믿을 것만 믿고 믿지 않을 것 믿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이면은 예, 제가 이해 못해도 제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지. 그러면서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어서 우리는 인간은 이 생각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갇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럼 이런 생각은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느냐? 제가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 가면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가 지금 저희 집에 온 지 한 7년 됐어요. 근데 고양이라는 동물은 제가 보기만 봐도 그 눈을 보면은 우주 같고 그 날렵함, 그 민첩함, 그 점프력, 그 착지력, 그리고 그 순발력, 정말 부럽습니다. 그 유연성, 뭐 고양이 체조를 많이 하면 허리 아픈 걸 많이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몸이 유연한지, 얼마나 민첩한지, 재빠른지, 그리고 사냥 본능이 있어서 그 눈이 그 사냥물을 딱 정하면은 정말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막대기나 아니면 천을 가지고 막 움직이면은 눈이 머리가 막 따라가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막 이게 그 끈을 막 돌리면은 막 눈이 움직이다가 그 발톱을 탁 내밀어서 탁 한순간에 움켜잡아버립니다. 이야, 정말 놀라워요. 그런 사냥 본능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저녁마다 이제 밀대에다가 걸레를 끼워서 방을 닦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이 밀대가 사냥물인 줄 알고 앞발로 탁탁 공격을 합니다. 야, 이 바보야, 이거는 사냥물이 아니야, 밀대야. 자기가 잘못하면 그 다리가 부러지죠. 그런데도 아무리 커도 짐승의 본능은 죽으면 죽었지 항독하지 않고 물러가지 않고 함께 공동체류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물어 죽이든지 물려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짐승입니다.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도망은 가죠. 안 되겠다 싶으면 도망은 가지, 끝까지 몰리면은 자기가 강아지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맞아 죽는 게 강아지인데, 개인데 아무리 큰 개도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양이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 고양이는 7년이 지나도 발전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계를 딱 정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도 이 생각이 계속, 우리 몸은 순환돼야 되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되고 또 하지 않으면은 이 고착된 생각 가운데 늙어 죽을 때까지 변화 없고 성장 없고 죽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생각을 내가 스스로 절제하고 주님 앞에 복종하고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설사 내가 죽을 상황이 있고 순교를 당할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게 이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주님을 알 때 우리가 이 생각이 변화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안 좋은 생각을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야, 하나님 참 불공평하지 않니? 왜 다 먹게 해놓고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나님 불공평한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마귀는 처음부터 속였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좀 물 좀 갖다 주실래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시작.
자, 이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 말씀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했습니까? 믿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믿음을 순수하게 끝까지 정결한 신부같이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때까지 믿음의 순수함을 세속에 물들지 않고 마귀에게 속지 않고 내 육체의 정욕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 보존할 뿐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사랑 안에 충만히 젖어들고 그리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복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 것처럼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뿐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이렇게 공격을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순결함, 신실함, 충성됨, 사랑에서 떠나 그래 됐어, 네 구원 받았네. 구원 받았으니까 네 천국 가잖아.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 너 왜 그렇게 구속받고 얽매여? 그 율법에서 벗어났지. 근데 왜 자꾸 율법에 얽매려고 하니? 하고 온갖 거짓 교리, 가르침, 속임수, 온갖 괴계로 불화살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가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탁탁 공격해서 말씀이 못 들어오게 하고 딴 생각으로 피하려고 하고 우리 어떤 공동체, 가족의 그 사랑 가운데 연대의식 가운데 친밀함을 못 가지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즐길 것, 내 이 생각, 고집, 이 고착화된 이 내 습관, 옛사람의 습관대로 그냥 자유롭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다양하죠. 그 다양한 지체가 몸에서 떨어지면 뭐가 됩니까? 시체가 됩니다. 몸에서 떨어지면 시체가 돼요. 그런데 시체처럼 그 모임에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자꾸 이탈하면은 마귀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래 잘한다. 적당하게 하지 뭐. 어차피 천국 가는 거 따놓은 당상인데 네가 적당히 해도 천국 가는 거 맞잖아. 그거 확신하지? 그래. 그럼 네 원하는 대로 해봐.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속는 줄도 모르고 속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후회하고 가슴을 치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자가 누구냐? 롯이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이제 네 눈에 보이게 좋은 걸로 따라가. 소돔 고모라 섬 얼마나 좋아. 그곳에 있다가 결국 그 베드로 사도는 그랬습니다. 의로운 롯이 마음이 상했다. 괴로운 거예요. 뭐냐, 이 본성, 신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과 같이 있다 보니까 육체는 따라가. 육체를 정욕을 제어하고 죽이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이런 성화된 삶을 못 사니까 그는 괴로운 거예요. 결국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불타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자, 생각보다 행동도 중요합니다. 마귀는 그래요. 야, 네가 종속된 종이냐? 너 주인이지 않느냐? 이 생각까지도 네가 하나님께 간섭받아가 되겠어? 자유롭게 생각해. 구속받지 마. 이렇게 하면서 이 생각은 하나님을 아실까? 모를 거야. 이렇게 속이는 거야. 근데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있으면 내 생각에서부터 미워했다. 그러면 살인죄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음욕을 품었다. 간음죄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생각을 보고 계세요. 이 생각이 계속 고착화되고 고집이 되면 나중에 행동으로 나타나죠. 행동. 그래, 이 세상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죠. 누가 간섭합니까? 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즐기고 싶으면 즐기고 자기가 법인데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제갈 길로 가던 길 잃어버린 목자를 떠난 양과 같이 살다가 이제 목자 가운데 돌아온 거예요. 그분의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몸의 한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 몸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몸에 머리에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암입니다. 암적인 존재입니다. 자기 멋대로 막 생장을 커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고 있으면서 디오드레베처럼 자기를 높이고 다스리려고 군림하려고 하는 이러한 폭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성도는 양이죠. 온순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아가 강하고 성취욕이 강하고 그리고 군의를 내세우고 자랑하려고 하고 명예욕이 강하고 욕심이 강한 자들이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은 성도들은 고통당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권위는 필요하지만 권위주의가 되면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처럼 섬기는 종과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제자들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하면서 함께 자라도록 하는 그 아비된 목자된 심령이 없는 권위주의적이고 자아가 강한 자들은 처음에 복음으로 시작했다가도 나중에는 마귀가 준 교만으로 인해서 완전히 길을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사단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정말 완전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더니 마침내 너의 불의가 드러났다. 자, 시간은 우리의 숨겨진 생각과 행동의 진위를 가려주는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은 나도 모르는 내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까요?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 중 누가 운이 좋은지 나쁜지 몰라도 김일성이의 손자로 태어나서 지금 있는 위에 있는 정말 돼지 같은 인간 자리에 올라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왕회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현대그룹의 한 계열사의 사장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면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대부분의 남편들은 내가 아내를 얼마나 도와주는데 집안 청소도 하고 애도 봐주고 이럽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떠벌립니다. 저도 좀 그럴 때가 있었죠. 그런데 진짜 그 남편의 모습은 자기가 자기를 말한 데 있지 않고 아내가 얘기한 데 있습니다. 아내 말 들어보면 이제 진위가 드러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자꾸 평가해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 얼마나 거짓된지 자기가 잘못한 건 싹 잊어버리고 잘한 것만 기억하고. 사람들은 원래 립서비스를 잘하죠. 설교 훌륭합니다 하면 자기가 진짜 훌륭한 설교자를 착각하는 내 같은 설교자가 어디 있는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자기가 정말 주님 앞에서 겸손해서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지 못하고 조금만 높아지면 교만해지고 머리를 들고 우쭐해지고 폼 내고 이러한 것들이 인간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공고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두신지 압니까? 우리의 생각을 교만을 꺾기 위한 겁니다. 김장을 하려고 배추를 소금에 절여놓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김장을 하려고 하는데 배추가 숨이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러면 양념을 넣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욥조차도 의롭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사단에게 내 종 욥을 봐라. 이렇게 경건하고 이렇게 의롭고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의 시험을 통해서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욥은 그 안에 있던 자기 중심적인 그리고 정말 내가 의롭다는 건 분명히 의로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끄끄해져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의롭고 또 경건하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끄겨져야 될 나만의 생각, 고집, 집착, 습관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대부분 잘 하신 못해요.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는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로지. 그런데 오늘날 이 복음이 인본주의가 돼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 혼자만 있어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놀라운 담대함이지만 다르게 보면 인위적인 감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천국을 만들었다고 하는 분명히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오셨죠. 그런데 근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분에 의해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속함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훌륭해도 부모 앞에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우리는 주님의 자녀고 피조물인데도 감히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 의해서 내가 속아서 진짜 주님을 섬기는 게 뭔지를 결국 주님을 섬기는 것은 성도들을 섬기는 건데 성도들은 나를 평가하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평가들에 있어서 바울이 고백하듯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는 정말 바울을 섬겼지만 주님을 섬긴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주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저는 주님을 섬깁니다. 어느 모임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누구누구 형제고 누구누구 자매입니다. 그래요? 주님 어떻게 섬깁니까? 우리가 이런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내 안에 본질적인 자기 중심적인 고집과 생각들을 버리고 진정으로 타자 중심, 주님이 나를 위해 그러셨듯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섬겨주고 함께하고 그리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죽이는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제가 옛날에 문학을 좋아했는데 그 독일의 문호 볼프강 폰 괴테가 훌륭한 작품을 남겼죠. 한 30년 걸려 쓴 작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파우스트입니다. 파우스트라는 한 철학자, 박사가 있는데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섭렵했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내가 이 모든 지식을 다 배웠고 알고 있는데 왜 기쁨이 없을까? 그래서 악마가 나오는데 악마 이름이 메피스토펠레스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도 이상하게 이 머리에 이게 치우치질 않아요. 참 병이죠. 근데 그 메피스토펠레스가 그 파우스트에게 와가지고 네 영혼을 내한테 팔아라. 그런데 파우스트가 원하는 것은 그래 내가 살아보니까 이 순간이라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순간이 멈추어라. 그대는 참으로 아름답도다. 내가 한 순간이라도 내
행복을 원한다 하면서 그 순간을 주겠다 하면서 영혼을 팔고 그 거래를 합니다. 결국 인간 중심 철학은 자기 행복입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오다가 1791년도에 독일에, 그 당시에는 프로이센 공화국이었는데 퀘니스베르그라는 곳에서 평생을 떠나지 않고 살았던 참 특별한 희한한 사람이 있죠. 임마누엘 칸트. 칸트가 나오기까지 사람들은 왜 우리가 선을 행하느냐, 그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 그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제 내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이 누구냐 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도 레인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그런 생각할 때 왜 그런가?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직업에, 자기 자신의 신분에 합당하게 행동했습니다. 왜냐? 제사장이나 레인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인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은 자기들의 임무에, 신분에 올바로 행동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싸매주고 여관에 데려가서 보살펴 주게 했고, 또 여관에 돈을 주고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돌보라고 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셨죠. 누가 이웃이냐? 왜 그러면 그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느냐? 근데 그 전에 철학자들은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동정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임마누엘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 실증이성 비판에서 말하기를, 제가 좀 어렵게 얘기하네요. 제가 쉽게 얘기해야 돼요. 이 절대적인 도덕적인 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고 교회가 있고 종교가 있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알겠습니까? 정말 내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아닌가? 우상 숭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했지 무슨 우상이냐? 요한일서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녀들아, 우상에서 너희를 지키고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은 어디 있느냐? 가장 큰 우상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우주의 중심이 나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주의 중심입니까?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간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건강의 어려움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낮추시고 주님 앞에 엎드러지게 하고, 전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건데, 이 관계 속에서 함께 부딪히고 함께 생활하면서 내 교만을, 내 고집을, 내 습관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존심이 상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이제 애기 엄마가 된 영은자매가 내 몸이 힘들고 어렵고 망가진다고 아들 예쁜이를 그냥 마음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릴 때까지는 내 몸이 힘들고 망가져도 부모로서 어떻게 하든 이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듯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들 앞에 어떤 단순히 받고자 하는 어린 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의 어른으로서 섬겨주는 그 마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자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되 내가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너희를 낳았도다. 바울은 이런 영적인 재출생을 얘기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사실 마귀는 이 시간을 그래 네 시간 네 거야. 네 원하는 대로 해봐. 지나가면 끝이지만 네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네 시간이니까 네 시간을 즐겨. 근데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성도는 뭡니까? 구원받아서 한 무리 가운데 한 지체가 되었고 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성도의 어떤 무리 가운데 한 지체가 아니고 몸은 있지만 그냥 와서 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관계가 안 돼요. 관심을 가지고 종이 되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이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받는 이 몸의 원리가 교회인데 그냥 교회가 내 필요에 의해서 내 필요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여전히 자기 중심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이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지 생각에 따라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심지가 굳지 못하고 평강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세파에 흔들리면서 세상 풍조로 이렇게 흔들리며 살아가는 그 뒤에 13, 14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 14. 시작.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 인도자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면서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따르지 말 것인지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은 내 말에 생각에 있지 않고 내 행동에 있고 시간을 통해서 내가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왔는가에 따라서 내 신앙의 어떤 건강이나 성숙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있는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리 섬기고 했다 바울처럼 내가 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고 했지만 자기가 또 뭐라고 하냐 나는 표대를 향하여서 뒤에 행한 것은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잘하면 조금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하면은 교만해지는 게 왜냐? 내 업적을 봐라. 내 은사를 봐라. 내 은사를 봐라. 나는 이 정도 이렇게 했다. 주님이 평가하는 것이지 주님이 한 달란트 주고 10달란트 준 사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비교하면 안 돼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늘 주님 앞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바울도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늘 부족한 것처럼 아무리 부모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저도 사실 그러지 못해요. 줘도 아깝지 않고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식은 왜 부모는 나한테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자꾸 비교하고 판단해요. 사랑은 어리석은 수학자와 같아서 계산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걸 알고도 나 같은 자를 위해 지금까지 섬겨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위로하고 그리고 채찍질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계속 이 말씀으로 내 자신을 성찰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또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정말 주님을 닮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힘을 다해 충성스럽게 섬겨가도록 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판단하실 것이지 하고 주님께 맡기고 사람들의 어떤 말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고 평강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더 발전되고 성숙되고 자라가야지. 그리고 좀 더 성도들에게 사랑스러운
형제요 자매라는 그런 어떤 칭찬을 듣기를 원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있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그 찾진 못하는 디모데후서 2장 26절을 보면은 번역마다 약간씩 틀리는데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 마귀에게 사로잡힌. 어쩌면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들을 사로잡아서 자기의 종로로 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속이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정결한 신부로서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삶에 있어서 부끄러움 없이 그분 앞에 서기까지 부지런히 우리 자신을 단장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친교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